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악질 재앙과 독종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5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가축들이 죽는 돌림병을 내리십니다. 옛날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동물들의 그 악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마음을 완강하게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바로의 고통과 애굽의 고통은 더욱 커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9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벌써 이 애굽 땅에 5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 5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가축들이 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 질병입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의 가축들을 전염병으로 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그 가축들은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 5번째 재앙은 이제 실제적으로 죽음이 그 애굽 땅에 드리워지는 그런 재앙입니다. 물이 피로 변하거나 또 물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거나 이가 들끓고 파리가 많아지는 이런 재앙들은 사실 굉장히 고통스럽고 불편하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낄 만한 재앙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5번째 재앙을 통해
직접 그들의 가축이 죽게 하심으로 죽음이 그들 가까이에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6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독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이 종기 때문에 굉장히 괴롭고 힘든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은 어떤 상황입니까? 가축들은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또 애굽 사람들은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바로와 그 애굽에 죽음과 질병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로가 의지하던 그 요술사들도 더 이상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바로는 이 요술사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또 요술을 부리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능력을 흉내내면서 하나님과 뭔가 대결을 하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흉내낼 수조차 없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임하여서 그들이 더 이상 바로의 의지가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항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법한데 바로는 끝까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벌써 5번째, 6번째 징계를 내리시는데도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제 아무리 애굽의 왕이라 할지라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당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가 고집을 피울수록 더해지는 것은 고통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즉시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의 불순종은 애굽의 죽음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의 순종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그들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오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여서 영생을 누리고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바로는 완강하게 고집을 피우지만 그러나 그 고집이 결코 오래갈 수 없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두 손 들고 주님께 항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을 누리며 또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